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연대계 성경 강좌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그 믿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지난번에 못 본 영상이 좀 있었거든요. 한번 좀 살펴보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인생사진관입니다. 어떤 사진 찍으러 오셨죠? 어머니 여권 사진. 이민 가기 전에 저희한테 그냥 마지막 사진? 인생 사진이요? 수십 년 후로 분장을 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벤트 같은 거예요. 뭔데요? 조명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몇 년 후의 모습이 궁금하신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30년 하자. 30년 후 사진을 괜찮겠어. 멀리 가. 자, 이제 서로 돌아보실까요? 너무 속상해. 못 보겠어. 그렇게 슬펐어. 나이 먹어 이렇게 고민해. 진짜 할머니 같지. 고생 많이 했고 이상해. 나 진짜 웃길 줄 알았거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다. 아버지 닮았구나라는 생각이 그냥 그대로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살짝 미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년 후, 뭐 20년 후, 40년 후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본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손은 내가 공감했어. 좀 더 오래 지켜줘야 되겠다. 근데 진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주름 하나라도 진짜 곱게 더 챙기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오래 있고 싶다. 건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면 또 제가 건강해야 엄마한테 더 이것저것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예, 잘 보셨습니까? 아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봐도 좀 감동이 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감동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제 또 봐도 또 약간 눈시울이 약간 좀 붉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분장을 왜 이렇게 또 잘하는지 정말 진짜같이 이렇게 분장을 또 이렇게 또 잘하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진 찍어준다니까 이제 다들 뭐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다들 이제 정말 분장을 멋지게 해서인지 30년 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다들 이제 복받쳐 서러움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가만히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우리의 30년 후는 왜 이렇게 울 수밖에 없나? 왜 우리의 30년 후는 왜 이렇게 슬픈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단순히 피부 탄력성이 줄고 이제 검버섯도 좀 생기고 나의 어떤 총명함도 없어지고 아름다움이 없어져서 그랬을까요? 예. 뭐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서글픔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뭐 죽음을 좀 생각을 했을 것이고 죽음이란 곧 이별이니까 아마 그런 이별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좀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생각하는 말씀이 너무나 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약간 좀 공감이 좀 됩니다. 앞으로 있을 20년 후에 30년 후에 사실 별 생각 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잠시 멈춰서서 우리의 미래 20년, 30년 후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생각이라고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간 좀 이렇게 좀 감동이 여기 좀 되셨습니까? 약간 좀 울컥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죽음의 문제, 미래에 대한 그런 고민들 또 이렇게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이렇게 살아오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그러한 의미,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밤낮으로 수고하시고 또 저녁 늦게 또 주무시잖아요. 또 일이 또 고달프잖아요. 일도 더 힘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들을 말 못 들을 말 들어가면서도 잘 참아 가시기도 하시고 참 열심히 일하시는 여기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참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러한 헌신된 삶 고생하시는 부분 이제 몰랐는데 자라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 보니까 이게 성인이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참 박수를 받으실 만하다.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까지 왜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사셨습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영감 욕심쟁이 스크루지라고 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창고를 엄청 크게 지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돈을 막 아껴가지고 창고를 엄청 짓고 그 돈을 창고에다 막 던져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던지 이렇게 창고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돈을 엄청난 창고에 돈을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헤엄치는 거예요. 예,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예,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네, 10원짜리라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이렇게 또 이러한 꿈을 위해서 뭐 주식이든지 뭐 부동산이든지 또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 가십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힘쓰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예, 돈 말고도 아마 이런 목적이 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 돈만 많으면 뭐해, 쓸 줄을 알아야지 하면서 어떤 이제 친구들과 함께 또 즐거움을 찾아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권력에 한번 맛을 들이면 여기가 빠져나오기가 어렵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떤 뭐 시의원 되고 뭐 이렇게 도의원 되고 또 뭐 군수 시장 뭐 이렇게 한번 국회의원 한번 배지를 딱 달면은 이 미래를 못 보는데 계속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또 출마하고 한다고 하던데요. 권력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또는 세계 여행이 목적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느 블로그에서 따왔습니다. 실제로 이분 이렇게 여행하신 거예요. 예, 빨간색이 이렇게 그 여행 다닌 그 위치입니다. 예, 한국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대륙 횡단을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리고 유럽을 지나서 아프리카를 통해 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한번 여행 한번 해보고 싶죠. 예,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은퇴하셔가지고 예, 가족과 함께 하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예가 또 삶의 목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박사 학위를 따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이렇게 훈련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사 중에서는 전문의 하나만으로 만족을 못 하셔가지고 2개, 3개, 더블보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과 의사인데 뭐 이렇게 내과 의사 전문의 면허도 따고, 또 이제 양 의사인데 한방 이렇게 전문의도 따고, 또 어떤 미국에 가면은 이 전문의를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따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수고하시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돈 필요합니다. 또 지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명예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즐거움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인가? 네,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 30년 후면은 슬픔이 오잖아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잠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 앞에는 그냥 누구나의 모습일 거고, 옆에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아마 저승사자의 손이겠죠. 예,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그 날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데,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 보다는 잠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말기암 판정받은 로스쿨생이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좀 떠돌았습니다. 아마 한 2년 3년 전에 아마 TV에 방송도 된 것 같은데요. 로스쿨 되려면, 로스쿨생 합격하려면 엄청나게 공부해야 되겠죠? 로스쿨 돼도 엄청나게 공부합니다. 하루에 15시간, 16시간 계속 앉아서 막 공부만 해야 되죠. 예, 허리가 아파도 뭐 치질이 생겨도 뭐 상관없습니다. 계속 앉아서 막 공부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로스쿨생이었는데 대변을 봤는데 이제 피가 이제 혈변이 막 쏟아진 거죠.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입니다. 위치가 좀 안 좋아서 항문도 살리기가 좀 어렵겠네요. 인공 항문을 좀 달아야 되겠네요. 봤더니 간에도 좀 혹이 좀 있네요. 혹이 좀 10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수술을 한 4번, 5번. 사실 대장암 수술은 이렇게 수술 안 할 수 없어요. 사기여도요. 왜냐하면 이렇게 음식물이 대변을 봐야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전이가 돼도 일단은 이렇게 항문이 대변을 볼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수술하고 또 간도 수술하고 폐도 수술하고 하다가 로스쿨생이었는데 졸업을 1학기 놔두고 이렇게 삶을 마쳤습니다. 27살에 이렇게 걸려서 4년 좀 넘게 암투병을 하다가 마쳤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일단은 열심히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릴 만하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느냐는 거죠. 좀 더 변호사가 되어서 좀 더 훌륭한
아빠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낳고 잘 키우면서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을 텐데 미래에 대한 생각 없이 열심히만 살다가 삶을 마친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면 네가 지금까지 몸을 투자해서 고생하면서 시간을 투자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쌓아놓은 것들이 돈과 명예와 지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도 중요하고 즐거움도 중요하고 여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명예도 나에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도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 목숨만큼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학생들 열심히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잠시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살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기대여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 82, 3살 정도, 82살, 3살 정도 이렇게 사십니다. 근데 건강하게 그때까지는 사시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남자든 여자든 65세, 66세까지는 건강하게 사시고요. 그 이후에는 병원 시세를 좀 많이 이렇게 좀 주십니다. 자,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 이후에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오셨죠? 예, 잘 하셨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 믿는 것은 참 무엇보다도 복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정말 세상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은혜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심판주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을 준비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의 최대의 고민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고민. 대통령이든 황제든 종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인생의 최고의 문제는 죽음인데 성경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떤 책에도 의학서적을 많이 봐도 수술을 하면은 6개월 좀 더 살 수 있다. 수술 안 해도 돌아가실 거고 수술하면은 조금 더 살 수 있는데 2개월, 3개월 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다. 6개월 더 살 수 있을 것 같다. 항암 치료하면 한 2, 3개월 정도 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예요. 네, 물론 사람에 따라 또 다릅니다. 어떤 병에 대해서는 초기에 발견하면 99% 이제 완치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어떤 그 훌륭한 서적에도 동의보감에도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면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슨 책이길래 이러한 사람의 최대의 고민거리인 죽음에 대해서 해결책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책이 언제 쓰여진 책인 줄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두껍죠? 1800페이지짜리입니다. 언제 쓰여졌을까요? 사실 BC, 그러니까 기원 전후 그 이전에 쓰여진 책은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BC면은 벌써 이제 고조선 그러한 시기니까 삼국시대가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벌써 이제 그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또 2000년 전쯤에 이렇게 쓰여지기 시작한 책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그러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조금씩 성경책들의 내용이 좀 더 더해졌습니다. 세계 3대 주요 경전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을 쓰고 있고요. 유대교에서도 이슬람교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연구되는 책, 출판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대학교도 있어요. 무슨 대학교일까요? 전주에도 있습니다. 신학대학교잖아요. 성경만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대학교도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3,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팔리고 보급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다른 어떤 책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3천만 권 정도가 팔리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 80억 명입니다만 팔리고 있는 것이 3천만 권 정도 되고요.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은 약 한 120만 권 정도가 해마다 이렇게 팔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널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에 성경이 얼마만큼 팔렸냐,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책들을 보니까 성경이 약 39억 권 정도 팔렸어요. 1위입니다. 2위는 모택동 어록이라고 모택동의 단권짜리 그런 책이 한 8억 권 정도 팔렸습니다. 10위는 안내일기 한 2,700만 권 정도. 그러니까 이 도표를 그래프를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대한성서공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성경을 나누어주는 배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제 이 파란색 막대는요, 이제 성경의 일부,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신약만 이렇게 배포한다든지 신약 중에서도 요한복음만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그 성경의 일부분을 배포한 것이 1억 한 7천만 권 정도 되고요. 성경 전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이렇게 나눠준 것이 3,200만 권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한 2억 권 정도를 해마다 이렇게 배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다 모든 언어로 다 번역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언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 73억 명 정도 된대요. 언어가 없는 그런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73억 명, 그 중에 71억 명은 자신들의 나라에 자신들의 민족의 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억 명 정도가 이제 자신들의 글이 아니라 이제 영어라든지 그런 이제 공용어를 사용해서 읽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절 정도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2억 명이 이 나머지 한 3,500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이게 소수 민족들의 언어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됐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 번역이 이게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3,500개로 이렇게 언어가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것은 참 놀라운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그 유명한 책들이 얼마만큼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느냐를 볼 때 참 많이 놀랐습니다. 말괄량이 삐삐 아시죠? 그 책 중에서 10위래요. 이게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 중에서 이 말괄량이 삐삐가 한 70억 개의 언어로 이렇게 7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철로 역정, 피노키오의 모험, 그리고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이 어린 왕자 책이래요. 근데 253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3,500개, 10배가 넘는 15배 정도의 14배 정도의 14배 정도만큼 많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네요. 이렇게 가장 오래된 책이면서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읽혀왔던 그런 책이면서요.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고 연구되어지고 또 출판되고 있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무료로 보급되어지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러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먼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이시니까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그림을 좀 봤는데요. 그림이 참 공감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이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고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소수 민족들의 신이 정말 신이라고 참신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들의 사람들은 숫자가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이 믿는 그 신이 나중에 죽어서 보니까 참신이라고 해봅시다. 신이 나타나서 죽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너희는 왜 안 믿었느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있는데 너희는 왜 안 믿었어?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알아야 믿죠. 아니 우리가 들어봤어야 믿죠.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30명 정도의 부족의 신이 정말 참 신이었다면 신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나 많이 퍼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자신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인간이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잖아요.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비 올 때 많이 볼 수 있죠? 달팽이가 있습니다. 초록잎에 달팽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지나가다 보니까 개구리를 만났습니다. 달팽이와 개구리는 약간 좀 다르죠? 달팽이는 거점 일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예, 앞으로만 전진할 뿐이에요. 예,
위아래로 이렇게 결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단순화시켜보면, 점은 1차원이고요. 줄은 2차원이 되겠습니다. 줄은 2차원이고, 또 이제 이렇게 3차원대로 공간을 생각하면 3차원이 되겠습니다. 달팽이는 그러면 2차원적인 그러한 틀에 살고 있는 그런 생명체죠. 선에서만 생각합니다. 위아래 공간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반면에 개구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다가 갑자기 펄쩍 뛰기도 하죠. 예, 이렇게 공간을 향해서 막 움직입니다. 네, 달팽이가 어느 날 개구리를 만났어요. 다가오는 개구리를 봅니다. 네, 가다가 갑자기 달팽이가 점프를 번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 달팽이가 보았을 때 개구리는 어떻게 된 거죠? 그 시야에서 위를 볼 수가 없으니까 평면으로만 생각을 해보자면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러다 점프를 하고 딱 마치게 되면 그때 갑자기 막 나타난 겁니다. 이게 실상은 점프를 했을 공간으로 이동을 했을 뿐인데 달팽이의 뇌는 사라졌다가 나타났던 거죠. 달팽이가 3차원에 사는 이 개구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차원에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한다 한들 자신보다 고차원적인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심해에 이러한 새우가 산다고 합니다. 심해에 사는, 아주 깊은 바다에 사는 새우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을까요? 새우들이 엄청 모여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신은 어떠할 거야? 아니, 인간은 어떠할 거야? 인간은 아마도 배가 엄청 크겠지? 우리는 바닷속을 천천히 움직이지만 인간은 엄청나게 막 빨리 막 다닐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인간 존재에 대해서 잘 제대로 알고 묘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아마 그들이 새우가 경험해 본 것을 가지고 새우의 지식 수준 내에서 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차원이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근데 언제 제대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신이 우리에게 나는 이러이러하단다라고 자신이 직접 가르쳐 주실 때, 자신이 직접 말씀해 주실 때에만 신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셔야만,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10개 보일 시예요.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연구해봐도 지혜를 짜내봐도 스스로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 무엇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냐면 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바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이것을 스스로 또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인간의 지식으로 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성경은 인간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즉 성경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이렇게 창조되었고 이렇게 종말에 있겠고 죽으면은 이러한 세계가 펼쳐지는구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셨냐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성경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가리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거든요. 뭐 율법도 그렇고 뭐 성경도 그렇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예언이 되겠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래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에게서 받아서요? 공자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임을 성경에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지식의 수준이 하나님의 성품의 수준이 성경책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봐도 어떤 작품을 봐도 그 작품을 보면 이 사람 대단하다. 나와는 좀 차원이 좀 다르네. 이 사람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한 조각가이시다.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 작품을 보면 또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지. 그러한 이제 이렇게 그 작가가 가진 어떤 기술들이 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영원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없는데 영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인간 사이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지식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어떤 책을 읽어보면은 이 책을 쓴 사람의 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지식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초등학생이 쓴 거구만. 이거 어떤 작가가 꽤 대단한 작가가 쓴 거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이 쓰신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끝은 무엇인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끝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책이 있을까요? 또 한 민족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살게 하시면서 이렇게 세상을 다루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제 퍼져가면서 어떤 한 민족을 한 사람을 딱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택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수많은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도시국가들, 제국들 그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어떤 왕들의 탄생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뭐 200년 전, 300년 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구원자가 와서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실 것이고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이고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완전히 정말 딱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게 600년 전 쓰여진 그 글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6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딱 보면 예수님 이후에 이게 쓰여진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놀라운 그런 예언의 글들이 보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언되어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또 앞으로 예언되어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도 많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아갈 수 있죠. 확인해 볼 수 있죠. 만약에 이 예언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예언이 틀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전으로 여김받지 못했을 거예요. 늘 성경은 공격을 당하게 됐을 거예요. 늘 예전에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 왕조도 있었고 이러한 여러 왕조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안 되었을 때에는 성경이 많이 공격을 받았어요. 어디 그런 왕조가 있었냐. 근데 불과 100년 전, 150년 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고고학적인 나라들의 고고학적인 그런 유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성경을 신뢰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 고고학적인 역사뿐만이 아니라 예언에 대해서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언이 틀렸다면 성경은 많은 공격을 받고 이렇게 읽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이렇게 이러한 4,000년 전의 책이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신뢰할 만하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맞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신 거 아니고요. 이 말은 진실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을 만한 그러한 책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기대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이 주어질 텐데요.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정말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